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엎친 데 덮친다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어려운 일이나 나쁜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이 해결되기도 전에 계속해서 샌드위치처럼 계속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사람은 무엇인가 내가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뭔가를 시도를 합니다. 여러 가지 자기 힘으로 시도하다가 안 되겠다 느끼고, 그러다가 도저히 수습할 수 없을 지경까지 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 엎친 데 겹쳤다. 이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무엇인가 자기가 또 하려고 합니다. 100발로 다 알아봐도, 여러 군데 다 알아봐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되지만 무엇인가 스스로 찾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이고 우리의 부족함이고 이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이 이러한 어리석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왕은 엎친 데 덮쳤다, 이것을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러한 사자성은 없었지만 재앙이 첫 번째 재앙부터 오늘 말씀 9째 재앙까지 계속 덮치고 있어요. 해결되기도 전에 애굽의 종들은, 애굽의 사신들은 이미 애굽이 망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우리나라 땅을 이해하자면 우리나라가 태풍과 지진과 다 피해가 입어서 복구할 수 없을 정도의 지경이 애굽의 상태입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언행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건 알지만, 이스라엘의 신이 한 건 알지만, 지금 상황이 바로에게는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일치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내가 보내면 어떻게 될까?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머릿속에 시나리오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보내라는 명령에 바로왕은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셔서 보내지 않았다고 성경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내지 않는 것이고 안 보내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것을 허락지 않은 거예요. 메뚜기 재앙 다 몰아갔어요. 근데 그 재앙이 끝나기도 전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흑암 재앙을 경고 없이 바로 내려집니다. 핵폭탄이 계속 떨어지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애굽의 재앙은 21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다 되어 있습니다. 더듬다, 이런 표현에서 좀 그렇지만, 소경이, 앞을 못 보는 소경이 지팡이를 쥐고 걸을 때 그냥 당당하게 걷지 않습니다. 지팡이로 더듬으면서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더듬으면서 걸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경우와 똑같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영적인 상태, 육적인 상태가 어두워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의 상태, 우리는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흑암, 혼돈, 공허,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 심령, 하나님이 없는 심령은 강팍한 심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그 심령 가운데 들려지지 않는 심령이 강팍한 심령이고,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이 튕겨져 나가는 것도 내 마음 가운데 아직 어둠이 있고 강팍한 심령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이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이 되었다.
그러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의 삶은 똑같아야 될까요? 달라져야 될까요? 달라져야 돼요. 무엇인가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 만나면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넘쳐야 돼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해도 힘든 상황이 와도 내 영혼은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산다는 것은 영혼의 평안, 영혼의 위로, 또 내 마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힘든데 뭐가 감사해? 어려운데 뭐가 감사해?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어려운데 이만큼 사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건강도 내가 이렇게 아픈데 뭐가 감사해? 하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숨을 끊어버리시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살 수 없는 이런 그 티끌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둠의 상태,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축복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애굽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심판을 흑암의 재앙으로 심판하신 거예요. 흑암의 재앙은 3일 동안 이어집니다. 3일 동안. 흑암의 재앙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해가 짧아져서 더 이상 깜깜해져서 3일 내내 앞을 볼 수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해를 가려버리신 거예요. 해를 가려버리셨다고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인간의 상식으로, 과학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건 가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영역과 인간의 영역은 다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100%, 1000%, 10,000% 아멘하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제한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오늘도 하나님은 믿음의 그릇만큼, 믿음의 넓이와 믿음의 깊이만큼 하나님은 그렇게 향하여 주십니다. 바로는 눈으로는 보았지만 그 안에 믿음이 없었어요.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럼 서로 볼 수가 없었는데 말씀을 보면 23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서로 3일 동안에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다는 얘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만 잤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깥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모든 활동을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해가 가려졌기 때문에. 그러면 상반되는 곳이 있습니다. 23절 끝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한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같은 애굽 땅이었는데 애굽 땅의 고센 지역만 빛이 있고 나머지 지역에는 어둠이 있었어요.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날씨를 봐도 어느 지역은 해가 쨍쨍하게 비추고 어느 지역은 눈이 오고 어느 지역은 비가 오고 어느 지역은 날씨가 흐리고 어느 지역은 황사가 있고, 어떻게 그것을 인간이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교회로 오려고 주차장에 나왔는데 눈이 와 있던 거예요. 근데 여긴 눈이 또 안 내렸어요. 어저께 또 페이스북 보니까 어떤 분께서 부산에 눈이 왔다고.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니에요. 자연의 이치,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내려주신 거예요.
애굽 땅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곳에는 은총과 소망과 구원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거부한 자에게는 파멸과 책망과 심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둠은 심판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장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바로는 이 순간에 타협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타협, 신앙의 타협. 24절 중반절 말씀 보면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단서가 있어요. 섬기긴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메뚜기 재앙 때는 어린 것들은 데리고 가지 말라 그랬어요. 이번에는 양과 소, 짐승들은 데리고 가지 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메뚜기 재앙 때 어린 것들을 놓고 가라는 얘기는 제사를 드리고 다시 와라. 여지를 남겨두는 거예요. 또 흑암의 재앙 때는 짐승 놓고 가라는 얘기는 먹을거리가 떨어지거든 돌아와라. 이 의미가 한 가지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 이 제물도 놓고 가라. 가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만 골라서 바로왕은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타협.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올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신지 아십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만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 실족했던 영혼, 하나님 몰랐던 영혼, 그리고 잠시 방황했던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근데 그 심령 또한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일에는 휴가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일에도 휴가가 없습니다.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은 우리가 생명이 끝날 동안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린 물질, 시간, 내 열정,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드린 우리는 생생낼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성경대로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주신다고 했으니까 몇 배 주실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면 받으면 돼요. 하나님 나라 계산법은 계산하고 드리는 자는 받을 것이 없어요. 하지만 계산하지 않고 드린 자는 하나님이 줄 것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드렸다라고 자랑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계산법은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영역의 것들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타협해야 될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절대로 저는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는 바로 같은 소리가 계속 들려옵니다. 이번은 괜찮아. 회개하면 되지. 다음에도 있잖아. 다음 주도 있잖아. 다음 달도 있잖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이 땅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예요. 2020년 셋째 주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음 주는 다음 주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낙심했다가 포기했다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들여진 시간,
2배, 3배, 10배, 20배 그 이상의 시간들이 듭니다. 믿음의 굴곡은 있지만 하나님을 놔버리고 믿음이 다운돼서 일어날 수 없을 실족한 심령이 되었다면 이 심령은 회복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바로가 소와 양을 두고 가라 했을 때 모세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를 출애굽만 시켜주세요.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을 것이고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에 타협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25절, 26절 우리 함께 합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25절, 26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서 이르기까지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하니이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그 믿음을 잡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잡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선택한 거 우리 자의에 의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잡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는 것도 자의에서 타의에서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는 하나님 말씀인 불순종해서 마지막 재앙까지 받아야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기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에게는 기회가 날마다 주어졌어요. 그 기회를 거절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기회를 거절하지 말고 주실 때 잡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유와 토를 달면 안 돼요. 하나님 이거 하라 하시면 예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왜 제가 그거 순종해야 됩니까? 저한테 그러신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제 상황에 할 수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미워! 하나님 나빠! 이렇게 하나님께 대들듯이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해가 돼도 순종하고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보면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지 이유를 알게 됩니다.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던 바가 있습니다. 예배당 이전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계속 시키셨어요. 그래서 정확한 확증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우들과 함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러 천보산 민족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앉았어요.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하나님께서 당장 시행하라는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수중에 가진 돈이 100만 원이 있었어요. 100만 원을 들고 계약하러 갔어요. 계약을 딱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주인이 갑자기 계약서를 다 쓰고 나서 한 달 월세는 안 받겠습니다. 잔금은 이제 1월 30일 날 치르면 되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저 공사 안 하고 그냥 이곳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도 견적 한번 받아볼래 이런 마음을 주셔갖고 견적을 받았어요. 300만 원이래요. 하나님께서 견적 받아보란 마음 주셔서 300만 원 견적 받아봤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데 이런 경험은 제가 좀 종종 하는데 뭔가 하늘에서 이게 회오리 바람이 치듯이 이렇게 계속 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천사가 저를
돕고 있다. 염려하지 말고 진행해라. 그래서 진행을 딱 시켰어요. 하겠다고 결정을 내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공사비를 계속 보내주시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통장에 40만 원밖에 없는데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거 제 돈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좌번호 안 물어보고 토스로 40만 원 보낸 거예요. 어떤 분은 여러 가지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공사비가 거진다 채워졌어요. 그래서 소방비하고 방음 때문에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면 그렇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일을 또 내셨어요. 간판을 견적을 보러 불렀어요. 근데 간판 시공하는 분이 오셔갖고 견적을 딱 보러 왔는데 간판업자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좀 헌신을 하고 싶습니다. 마음을 계속 주십니다. 저희한테 하시든지 딴 곳에 하시든지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이번 달에 공사를 너무 많이 주셔서 제가 헌신을 하고 싶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가격만 받고 싶습니다. 저희 마진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딱 불렀어요. 다른 곳에 똑같은 견적을 내봤더니 다른 곳에서는 100만 원이 더 비싼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간판비를 미리 주신 금액이 있거든요. 150만 원을 미리 하나님께서 50만 원 한 번, 100만 원 한 번 주셨는데 그 금액과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할 때 저는 토도 달지 않고 그냥 순종을 해요. 그 순종의 첫 번째가 뭐였냐면 제가 이제 대장 용종 제거하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셔서 그냥 즉시로 순종했던 그 하나님 보시고 지금 이렇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면서 개척자로서 여러 가지 연단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이 참 무겁습니다. 버겁습니다. 하지만 순종하라 할 때 저는 그저 순종을 합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른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기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일하심에 따라서 그냥 순종하며 걸어갑니다. 이제 이번 주에 공사하고 여러 가지 일정이 남았지만 그 가운데 아무런 사고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왜 이런 간증과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우리 인생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 일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하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바로는 자신이 했어요. 자신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바로처럼 자신이 계획하고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바뀌는 인생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정한 마음 드리고 하나님 계획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인생을 계획하지만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바로처럼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거절하고 거부하고 강팍한 심령으로 회개의 기회가 주어져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무익한 인생 살지 않도록 저희의 심령 속에 주의 말씀으로 항상 함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 모든 만사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가 원하는 계획들도 하나님이 이루지 아니하시면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우리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우리는 따라가오니 하나님, 기도하고 우리는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의 삶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내주하심이 이 시간 귀한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경험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그분의 주권 앞에 우리 모두 다 내려놓기로 다짐하는 사랑한 권속들 머리 위에 어린아이, 청소년, 장년 이르기까지 그들에 속한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터전과 만나는 사람과 학교와 삶의 구석구석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말하는 모든 순간 걷는 모든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